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교회에 와서 듣는 것보다는 성공한 사람의 들에게를 쫓아다니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성공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정말 기회예요. 앞으로 예수 안에서 계속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모자란 건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예요. 혹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선한 길로 인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고의 작품, 최고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20점짜리 인생입니다. 제 자신의 가치를 보면 20점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80점짜리 인생을 살게 됐어요. 우리 학생들, 내가 머리가 나쁘고 공부 못하고 가난하고 불우하다 이런 거 탓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환경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해주고 채워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최고의 인생을 만드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이제는 나이가 꽤 됐어요. 그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봅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보면 그때 신앙보다는 학업을 선택했던 친구들이 순간적으로는 이대도 들어가고 서울대도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인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 친구 중에서 정말 공부 못한 애들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정규 고등학교가 아니고 여학생 이렇게 연수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공부를 지지도 못해서 연수학교에 다녀요. 근데 지금은 믿음 좋은 남자, 돈 잘 버는 남자, 아주 착한 남자 만나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 내가 너의 과거를 안다. 네, 딱 하나예요. 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말 동도교에서 자랄 때 공부 못하는 애들 저는 거기서 그래도 낫습니다. 진짜 형편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지금 보면 행복하게 살아요. 그때 대학을 못 가고 막 그랬지만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 학생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화려하게 살고 싶어요? 화려하게 살려면 이생의 자랑을 쫓아나가면 세상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예수를 쫓아가면 돼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도록 하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령님이 대체 어떤 분이냐, 신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에베소서는 불임인 여성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에베소서. 먼저 오늘 이 6절을 각 장에 있는 한 절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쓰죠?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여기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인치시는 일을 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인칠까요? 우리 정장로님 어디에다 인칠까요? 마음에다가 인치신다. 우리 이번 부흥회 때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돼요. 정상이에요.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따라서 하세요. 그럴 수 있다. 장로님이 또 잊어버리셨어. 그럴 수 있다. 이때는 우리 부인 권사님이 나서는 거예요. 남편이 안 되면 부인이 나서야지. 자, 어디에다 인치는 거죠? 쉽게 가자고요. 예, 모르시죠? 예, 혹시 부인한테 배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물어보셔요. 자, 인치는 것을 어디에다 인치느냐? 에베소서에서 인친다는 건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터키 이렇게 지중해가 있죠. 밑에는 아프리카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고, 예? 이쪽에는 이 마게도니아, 이 그리스가 있고, 이쪽에 있는데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긴 스페인이고 이렇게 돼 있죠. 지중해 지도의 모양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하면요, 이런 곳입니다. 혹시 전국에 보신탕 용계가 모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어디요? 모란시장. 신랑 되시는 분이 개고기를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그걸 알아? 그렇죠. 성남의 모란시장을 가면 전국에 개들이 다 모입니다. 보신탕 용개는 다 모여요 거기. 그래서 특별히 거기 가면 치와와도 와요. 세상에 치와와하고 한 사발 되는 것도 잡아서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별개는 다 모여요. 그러니까 내가 개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면 돼요? 모란시장 가면 돼요. 그럼 내가 도사견을 먹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면 도사견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치와와를 먹고 싶다 그러면 거기 치와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싶은 거 골라 먹을 수가 있는 곳이 모란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런 곳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흑단을 살라고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흑단을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로마에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어디만 가면 돼요? 에베소에 가면 돼요. 에베소에 가면 거기 가면 흑단이 있어요. 백향목을 사고 싶어요. 내가 레바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만 가면 돼요? 에베소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나무, 저 전 나무를 사고 싶어요. 흑해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모이는 곳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로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백향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백향목을 사러 어디를 가느냐? 에베소에를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나무를 보고 백향목을 고릅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해요. 돈을 지불합니다. 값을 다 지불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 겁니다. 근데 샀는데 내 건데 값을 지불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 지중해는요 해류가 흐릅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흘러요. 겨울에는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에 내가 사러 갔으면 겨울에 샀습니다. 백향목을. 그러면 내가 이거를 뗏목으로 보내는데 여기선 이게 옛날에 뭐 열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배 뗏목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언제 보내는 게 낫겠어요? 내가 겨울에 사도 언제 와요? 이게 내년 봄이 돼야 이 뗏목이 해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때 실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류가 움직일 때 보내는데 내가 미리 돈을 주고 또 내가 내년에 꼭 사는 게 아니라 내후년에 보내주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 사놨을 때 돈을 다 지불해 놓고 갑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낙인을 찍습니다. 나무에다가. 주인의 낙인. 낙인을 다 찍은 나무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러면 낙인이 찍혔은 건. 이 나무는 팔린 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로마 사람이 와서 낙인을 찍었어요. 그럼 이 나무는 어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로마의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로마에서 부르면 보내라 그러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이 백향목을 구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경할 수 있어요. 만질 수도 있어요. 갖고도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왜요? 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것이 됐어요? 이젠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지만 어디에 속한 것이 사람이에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민으로 이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갖고 놀아야 안 놀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시달림을 받을 수도 있고 마귀가 와서 집적거릴 수도 있지만 우리를 갖고 어디는 못 가요? 지옥으로는 못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 풍파에 고난을 당하고 마귀에게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을지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지불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안 와서 여기 앉아 계셔요. 천국에서 초청장이 안 날라와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저도 그냥 할 수 없이 초청장이 와야 되는데 한번 왔는데 우리 아내가 찢어버렸어. 아이 참. 그래가지고 못 가고 있지만요. 근데 또 다음번 초청장이 오면 가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제주도에서 안 보이면 천국에 가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의 인침을 받았다. 그 다음에 2장 18절을 읽어보죠. 2장 18절 성령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것이다 딱 표시해 줬습니다. 2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임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손님은 어쩌다가 밥을 먹지만 우리 딸내미 신씨, 내가 하나 물었지. 우리 자매가 딸이 버스에서 내리면 뭐가 내려? 신내림. 뭐 다른 거 없이 신내려. 응? 대단한 여자야. 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뭐라 그래? 신내림. 그런데 우리 딸내미 하나 물어볼게. 내 집에 가서 냉장고 열을 때 물어보고 열어? 엄마가 음식 다 채워놨어? 네? 근데 물어보고 열어? 근데 남의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고 열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시 집안 망신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용서하셔요. 회장님의 손녀딸이 큰 재벌의 손녀딸이 아니면 높으신 왕의 손녀딸이 왕을 만나려고 그럽니다. 회장님을 만나려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만나요? 우리 신씨 어떻게 해야 만나? 할아버지 회장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예? 전화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 저 날짜 잡고 예약하고 그리고 옷도 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고 가요. 언제든지 문 열면 들어가는 겁니다.
문 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서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회장님을 만나려면 미리 날짜를 잡고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격식을 따집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건 언제든지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기도의 문을 열고 말씀의 문을 열고 아버지 내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 오늘 또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해야 응답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비서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외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녀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걸 누가 보장하냐? 성령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급하면 버스 안에서도 하나님 하면 되는 겁니다. 꼭 뭐 하나님까지도 너무 바쁘면 하면 알아들으셔. 뭐 아기가 우는데 뭐 문법 다 맞춰가지고 엄마 내가 배고픈데 젖을 주시와요 이래야 뭐 엄마가 알아들었습니까? 울기만 하면 알아들어.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뭐 격식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비서실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비서들이 폼 잡느라고.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필요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급하면 버스 안에서도 뭐만 해? 하면 안 돼요. 하도 힘들면 아버지 그러면 돼.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뭐라 그러냐? 그걸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3장 16절을 봅시다.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사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 따라가는 거, 주일날 세상 따라가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정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장로님, 잘못된 거예요? 정상이에요? 진짜 학습 효과가 안 나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죄송합니다. 어제 내가 보니까 장 집사님이래. 그게 강 집사님이 아니고 장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낫습니까? 장로님보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신앙은 관계가 없는데 공부는 장 집사님이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 제가 평안교회, 우리 신목사님들 평안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집에 우리 저하고 같은 성을 쓰고 있는 집사님이 있었죠. 평안교회 권 집사님, 목사님 차를 운전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 권 집사님이 그 집은, 우리 집은요 아들이 둘입니다. 제게 저도 같은 권씨인데 아들이 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우리 집은 아들이 둘에다가 결혼을 시켰는데 우리 집은 아들놈들이 아기를 또 낳는데, 손주를 낳는데 손주만 넷이에요. 우리 집은 유전자 장애가 있어서 딸을 못 낳아요. 그런데 이 권 집사님네 집에는 딸이 셋이야. 그리고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막내딸이 이진이에요. 권이진. 혹시 아세요? 이진이? 그 이진이가 하고 어린 게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진아, 그러면, 예, 그러면 목사님한테 인사해라. 그러면, 네, 이진아, 너 누구 딸? 그러면 뭐라 하냐면요, 아빠 딸 그래요. 그럼 제가요, 사탕 줄게. 목사님 딸 하자. 누구 딸? 목사님 딸. 사탕 받아 먹습니다.
그럼 그 누나들이요, 오빠가 막 눈총을 줘요. 너희가 왜 목사님 딸이냐고. 그러면요, 그러고 있는데 그게 조금 하나에 더 크니까요. 그 다음에 누구 딸이지? 그러니까 목사님 딸 아내요.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 하나 줍니다. 그러면 얘가 돈 맛을 알아가지고 이제는 목사님 딸 합니다. 그럼 또 집에 가서 언니하고 오빠한테 그냥 혼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년 지나서 너 누구 딸이지? 그럼 그 다음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1,000원 줄게. 누구 딸이지? 그러면 뭐라 하냐면요. 쓱 언니하고 오빠 보더니 언니도 주고 오빠도 줘야지.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면은 걔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딸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인천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한 5년 만에 가가지고 만났어요. 이진아, 너 누구 딸이지? 우리 엄마 아빠 딸이에요. 야, 내가 10,000원 줄게. 그러니까요, 주세요 그래요. 쓱 주니까요, 쓱 받아 넣더니요, 난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딸이에요. 그럼 나가버려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중학교 정도 가니까 내가요, 너 누구 딸이지? 그러니까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대답도 안 해. 말상대도 안 해요. 자, 성도님들, 어릴 때 사탕 주니까 엄마 아빠 헷갈리는 거 그럴 수 있는 게 정상입니다. 믿음이 어리니까 사탄이 사탕을 줘요. 우리에게 세상 것을 준다고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하니까 우리가 누구 따라가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거 정상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자라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죄 짓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예? 텔레비 보고 뭐 교회 생활 기도하는 것보다 그쪽이 더 좋을 수 있어. 그렇죠? 그거 정상이야. 우리 신내림이 생각을 해봐. 진짜 목사 따르는 거 피곤해. 그렇죠? 어느 땐 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스트레스야. 아빠가 목사님, 내가 목사야. 그렇죠? 예? 뭐 목사 딸이라고 막 성도님들 그러지 마세요. 얘가 뭐 신내림이 목사입니까? 쟤도 지금 오락실에 가서 놀고 싶고 남학생들하고도 데이트하고 싶고 한참 그럴 때예요. 그거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래야지. 목사 딸이 그러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털 빠지려고 그러잖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는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해주셔요. 자꾸 자라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우리 신지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무개가 어제 그 부부 내외가 제가 부흥회한다니까 왔어요. 왔는데 제가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그 부인에게 저 강 집사가 그 자식들이 강 집사가 내 속색인 거 절반만 새기기를 바래. 그랬더니만 그 부인이 속이 시원하대요. 참 젊을 때요 속 많이 새겼습니다. 청년 때요 투탁하면 술 먹고 취해가지고요 건들건들거리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그때 그때 있던 그 속색들 이형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알잖아요, 우리 신 목사님. 근데 그때 늘 그랬어요. 기다리자. 조금 더 축복하자. 조금 더 사랑하자. 조금 더 용서하자. 기다렸더니만 지금은 신앙의 큰 인물들이 됐어요. 제가 키웠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키우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식들이요 내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령님께서 키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만 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축복해 주면 돼요. 그리고 기대하고 사세요. 이게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아도요 큰 인물이 됩니다. 저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최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동도교회. 그 천마산 기도원에 맨 처음에 그 개발하고 나무를 심었는데요. 그 수석 장로님이 고장로님하고 길장로님이 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제가 하니까 뭐라냐면 그때 집사 때요. 권 집사. 이게 고장로가 심은 나무라서 고수래야. 요건 길장로가 심어서 길수래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라 딱 듣고 목사님이 이왕 심은 거 좀 큰 거 심지 이렇게 조그마한 거 심고 삐뚤한 거 삐뚤하지 그러셔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셨구나.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제가 삽을 들고 쓱 가니까 권집사 어디가? 그래서 목사님 내가 뽑아서 패 버릴 겁니다. 그러면 고장로님이나 길장로님이 이 나무 어쨌냐 그러면 권혁선이가 패서 버렸다고 그러십시오. 왜요? 우리 교회에서 소문난 망난이거든. 그러니까 권혁선이가 패 버렸다 그러면은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런 줄 아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도 내가 거름 주고 잘 가꾸면 저 나무가 우리 천마산 기도원의 명물이 될 거야. 정말 기다렸는데요. 지금 천마산에 가보면요. 그나마 굉장히 향나무가 양쪽에, 출입구 양쪽에, 올라가는 그 마당 올라가는 양쪽에 큰 향나무가 있습니다. 두 그루가요. 아주 잘 다듬어진 나무가 있어요. 처음에는 별걸 없어도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꾸면요. 우리 자녀들 다 한가닥 할 거야. 그렇죠? 신내림. 혹시 알아?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 중에서 누가 대박을 쳐가지고 말이야. 우리 전교인에게 다 아파트 하나씩 다 줄지. 뭐 웃을 일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축복은 누가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은 누가 해요? 말이 되는 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뉴욕 전체가요. 그 빅 애플이에요. 왜 그래요? 장로님 뉴욕 미국 갔다 오셨죠? 뉴욕의 수도세 냅니까 안 냅니까? 그거 누가 내줘요? 수도세를 안 내주는데 그 대기업에서 내주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다 내주는 거예요. 록펠러가 내주든가 누가 카네기가 내주지 누가 내줘요. 뒷봉은 아마 뉴저지 쪽일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내줘요. 그러니까 뭐 혹시 알아? 우리 신내림 말고 옆에 있는 자매가 대박을 쳐가지고 말이야. 우리 기념으로 우리 일광교회 교인들에게 아파트 하나씩 쫙 돌릴지. 그렇지? 예? 그때 나도 좀 껴줘. 성도님들, 성령님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 다음에 4장 30절을 보죠. 4장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아기가 태어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기쁨이 돼요. 그렇죠? 자라나야 구별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왜 안 자라날까요? 왜 안 자라날까요? 제가 인천에 갔는데 그 애가 하나 있는데 신방을 왔어요. 그랬더니 혁찬이라는 애, 저하고 돌림이 비슷해. 근데 걔는 백씨야. 박혁찬이라는 애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혁찬이라고 있어요, 교회? 손 들어봐요, 혁찬이. 예? 어디 있어요? 아이고, 참 나온. 세상에. 이게 애가 아니고 어른이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혁찬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요, 우리나라 이 유도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체격이 아주 커요. 그리고 엄마가 아주 미인이에요. 늘씬하게. 진짜 잘생겼어. 우리 아내보다 못생겼지만. 근데 이 재미나는 게요. 애가 그 또래보다 작아. 훨씬 작아요. 그리고 애가 비비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는 해주되 한번 병원에 가서
한번 종합검진을 받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러고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병원에 갔더니만 종합검진을 하니까 심장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고쳤어요. 고쳤더니만 그 아이가 막 크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 누추한 말을 하지 마라. 호색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죄를 지면 잘하진 못해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같은 거는 이럴 때 한번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한번 큰 걸음 한번 뛰자. 이번에 한번 버리자. 이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습관, 좋은 습관 한번 갖자.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래요. 네? 한번 큰 걸음 뛰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거를 수술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쭉쭉 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님이 맨 처음에 근심을 합니다. 근데 근심을 하기 전에 상태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근데 재미나요. 저희 아내가 국가고시를 만점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자동차 면허시험. 국가고시 아니에요. 아니, 운전을 못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 운전해야 되지 않냐고. 장애자로 살 거냐고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탁 상해가지고요. 근데 시험지를 마침 그날 예습 문제를 보고 갔는데 고시험지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국가고시 만점 받았어요. 그래서 실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실기를 보는데 이왕 따는 거 1급을 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이 핸들이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리려고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어봤대요. 왜 아줌마는 1급을 따려고 그러냐고. 2급을 그냥 따도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저씨 뭐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집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1급 따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가 집에 있지. 그러니까 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노는 줄 알고 1급 따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냥 1급을 떨어졌어요. 이 핸들을 못 돌려가지고. 근데 요새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2급 땄는데, 요새는 여자들이요, 큰 버스, 큰 트럭도 막 몰아요. 맞죠? 우리 왜 그럽니까? 그 핸들을, 이걸 막 유압시키면 못 돌릴 텐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돌려요? 요새는 파워 핸들이라서 이거를 여자가 핸들만 잡고 돌리면 손가락만 돌려도 밑에서 모든 거를 다 도와줘. 파워가요. 쫙 해가지고 도와줘요.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핸들을 안 돌렸는데도 밑에서 막 돌리면 큰일 나죠. 그거 사고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핸들을 반드시 내가 돌려야 밑에서 도와줍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방향을 잡고 움직이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난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화목해야 되겠다. 난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밑에서 막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래?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이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거 못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겠다.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질 않아.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면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한번 내가 용서하고 예수님 닮아보겠다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텐데 안 해. 내가 이까지 술 한번 끊어보겠다. 이까지 도박 한번 끊어보겠다. 이까지 마약 한번 끊어버리겠다. 이까지 게임 끊어버리겠다.
결단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기도하면 안 해. 그리고 여전히 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근심을 해요. 근심을 해가지고 꿈에도 나타나.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 막 마귀가 와서 나를 누르는 꿈도 보여주고 막 그래 영적인 전쟁도 보여줘. 그런데도 회개 안 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으면 성령이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됩니다. 자,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이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고 싶으면 성령님이 같이 못 가요. 못 가요. 우리 왜 요새 자유주의자들 특히 여성들이 여성 그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장로님,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요새 그 여성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어머니로 하자. 왜 하나님 꼭 여건이 어떤 시대인데 왜 아버지라고만 하냐? 어머니라고 하자 그래요. 근데 이건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권사님, 자녀 있죠? 자녀 사랑하시죠?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만약에 아드님이 있었죠? 아드님이 있죠? 아드님 군대 갈 때 마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마음 아팠죠. 참 우리나라 병력법 잘 돼 있어요. 왜 잘 돼 있냐? 아빠가 대신 군대 가는 것이 허락이 되면 우리 남자들은 2번 다 가야 돼요. 아마 엄마들이 당신이 가 그럴 거예요. 권사님 그렇죠? 예? 이 참 우리나라 병력법이 본인이 가게끔 된 거 이거 정말 은혜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예? 예? 예, 하나님 어머니. 근데 아들이요. 아들이 만약에 속을 빡빡 새기면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런데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끌려갑니다, 엄마는. 엄마는 끌려가는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모가지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 짓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어머님은요, 하나님 어머니가 울면서 우리를 지옥까지 따라오셔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같이 지옥 가셔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니까 어떻게 다행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도 두 눈가를 뽑아서라도, 3손의 눈가를 뽑아서라도 어디로 끌고 가요? 천국으로 끌고 가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한번 임침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옥까지는 못 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멸을 시켜요. 소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야. 옛날에는 이 집이에요. 우풍이 심했어요, 우풍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화로라는 걸 만들어. 예? 화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 아궁이에서 불 뗀 거 나무를 거기에다 다 올려놓고 그러고 방 안에 앉아서 길고 긴 밤 엄마하고 이게 대화를 하고 가족끼리 이야기하죠. 옛날엔 낭만이 있었어. 딱 앉아가지고 텔레비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옛날 이야기도 듣고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 이렇게 물어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그렇게 이제 옛날 이야기도 듣고 살아요. 그때 그냥 뭐 이제 고구마도 구워 먹고 밤도 구워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밤을 또 일부러 그냥 밤은 반드시 밑에를 잘라야 되는데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서 펑펑 터지기도 하고 아주 그 못된 짓 많이 했죠. 우리 웃으시는 걸 보니까 웃는 분이 틀림없이 했었을 거야. 예? 그럼 그냥 옆에 사람들도 놀래고 막 그러고 뭐 까르까르 웃고 그래.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자면요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화로에 숯이 다 타서 하얗죠. 재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건 부치갱이 갖고 쑤시면 그 밑에 뭐가 있죠? 불씨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불이 없어. 근데 속에는 불씨가 있어요. 이게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계속 죄를 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인침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고 맨날 술 먹고 맨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줘요.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사탄의 직장에 사탄을 내주니까 그 직장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직장이 난리가 나.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니까 육신이 온몸이 병이 들어버려요. 가정을 사탄에게 내어주니까 가정이 불화가 나고 막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산다 못 산다 난리가 나요.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박살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고 손 들고 와요.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나랑 물어볼게. 맞고 천국 갈래? 그냥 편하게 사랑받으면서 천국 갈래? 우리 신내림, 내 맞고 천국 갈래? 아니면 두들겨 맞으면서 갈래? 아니면은 가긴 가. 다리 몽둥이 부러져도 가. 두 눈깔 뽑아서도 가. 가긴 가는데 곱게 갈래? 조 맞고 갈래? 예? 곱게 가. 좋은 말 할 때 예수 잘 믿어. 괜히 꼴통 부리다가 조 맞고 터지고 그러고 가지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그의 사랑을 하면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천사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이침 다 받았어. 너는 내 것이라. 도장 꽝꽝꽝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 자꾸 마귀하고 놀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나가고 싶으면 갔다 오셔요. 괜찮아요. 시컷 내맞고 그러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거꾸로 매달아도 어디는 가요? 천국은 가니까. 근데 편하게 갈 거냐 조 맞고 갈 거냐 그거 차이예요. 행복하게 가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매맞지 않고 가는 게 지혜지 맞고 가는 거 조금 미련 떠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심시키지 마라. 너 계속 술 취하고 계속 방탕한 짓 하고 계속 호색한 짓 하고 계속 음란한 짓 하고 계속 누추한 말과 비방과 헐뜯고 이런 말 하고 다니지 말아라. 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근심시키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5장 18절 이제 읽읍시다. 5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5장 18절 같이 읽죠. 자, 시작. 자, 이제 중요한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참 있다 잘 모르겠다 그래. 참 우리 권사님 정장로님하고 살면서 속 썩은 일은 없죠? 예? 속 썩은 일은 없죠? 속 터질 일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뭐 한참 있다 대답하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예? 뭐 착하시니까 진국이니까 절대 속 속이는 일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속은 터질 거야 진짜. 뭐 그래도 썩는 것보단 터지는 게 낫죠. 자, 장로님 용서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술 취한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술 취한 거하고 똑같아져요. 우리 학생들 신내림 술 마셔본 적 있어? 있어. 예, 그때 모르겠다 그래야지. 야,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엄마한테 잡히게 생겼다. 야. 근데 나는 물어볼게. 뭐 마셨어? 이왕 보러 왔는데 뭐 마셨어? 뭐 마셨어? 술 종류 뭐 마셨어? 예?
두 개, 뭐 마셨어? 예? 소주하고 맥주를 먹었어. 야,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빠지면 안 돼. 근데 먹어보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근데 먹었으니까.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예? 맛이 없어서 별로 몰라? 이런, 제대로 안 먹었구만. 장로님은 술 드셔본 적 있어요? 마시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술을 딱 어느 정도 마시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죠? 술을 마시고 나면 기분이 좋고, 즉 언제 마셔요? 즉 기분이 좋을 때 마실 때도 있잖아. 즉 걱정될 때 먹어요. 그럼 취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술 마시는 동안 취해 있을 때는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장로님도 원래 착하죠. 근데 술을 마시면 좀 호탕해지지 않아요? 스케일이 커지고, 네? 그렇죠? 스케일이 커지고, 그 다음에 좀 말을 어떻게 해요? 좀 크게 합니다. 자신 있게 해요. 술을 마시면요. 그리고 뭐 꿈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술이라는 게요, 참 묘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술 취하면요, 친구들끼리 싸워요. 그럼 야, 술 마시러 나와라. 야, 나와라. 그러면 야, 아무개야, 너 와라. 또 너도 와라. 그러면 이제 같이는 안 만난다. 내 그놈 새끼하고는 안 만나 그래요. 근데 야, 나하고 마시자. 그러면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해요? 저는 술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제가 왜 대머리가 된 줄 알아요? 내가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부동산 하는 교인이 있어.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요, 손님들이 꼭 들어와서 그분에게 물어보지 않고 나한테 물어봐요. 방이냐고. 거울을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부동산에 가서 앉아있는 게 맞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요, 그래도요, 성도님들 보세요. 제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거 치우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를 만들면 목사같이 만들어야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를 쓰다듬다 보니까 머리가 빠진다. 아, 그럼 우리 신 목사님은 사랑 안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냐면 정말 알고 싶으냐? 그랬더니 예. 뭐냐?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디 붙잡고 건지죠? 제가 술 속에 빠져서 살아서 하나님이 그때 술에 빠진 저를 끄집어내느라고 그 후유증으로 머리털이 빠지는 거래요. 전 술 많이 마셨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냐면 괴뢰대학이라는 대학을 나왔어요. 혹시 신대림 괴뢰대학 알아? 괴뢰대학 몰라? 괴뢰대학을 몰라? 그래요? 장로님은 아시죠? 괴뢰대학 몰라요?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안암동에. 마셔도 사내답게 막걸리를 마시자. 맥주는 싱거우니 신촌골로 돌려라.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대학, 괴뢰대학교. 괴뢰대학교, 막걸리대학교. 그런 대학교가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먹었어요. 무지무지하게 먹었어요. 자기네 술을요. 근데 제가 술을 먹을 때 젊은 날에 고민이 있어서 먹었는데, 술을 먹고 나면은 고민이 없어져. 술이 취한 동안에. 술을 먹을 때는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큰 소리를 빵빵 쳐. 꿈을 이야기해요. 내가 앞으로 뭘 할 거다. 꿈을 이야기해요. 배포가 커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들이 싸우면요, 야, 나와. 그러면 두 놈이 싸운 놈이 나왔다가, 저 새끼 나 갈래. 야야 앉아. 그러면 서로 이렇게 술상 옆으로 이렇게 돌아 앉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한 잔씩 해. 그리고 한 잔씩 주면요, 이렇게 먹다 저 새끼하고 내가 안 마셔.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나왔지. 그러다가 한 잔 마시고 조금, 두 잔 마시고 취하면 그 다음에 머리가 조금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한 5잔 마시면 대가리를 서로 박아요. 너 이 새끼야 그때 그랬잖아 임마.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래. 니들 뭐, 야 우리 그러지 말고 풀자. 뭐 이러고 해가지고 둘이 나중에는 껴안고 지랄 발광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나는 조용히 빠져나가도 돼요. 성도님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 세상 사람들은 푸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 얼굴 붉히면 끝까지 푸는 줄 아십니까? 술 안 마셔서 그래. 술 마시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재미난 건 성령 충만 받는 게 어떤 거냐? 똑같아요. 현실이 근심스럽고 괴로운데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순간 현실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야 집안 꼴이 그건데도 어떻게 찬송가를 부르고 살고 감사하고 사냐? 너 미쳤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 몰라요. 술 취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술 먹은 놈만이 알아요. 오죽하면 먹겠어. 성령 충만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정말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하나님 의지하고요. 그러고요 꿈을 이야기해요. 꿈을. 성경에 요엘서에 보내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꿈을 꿀 것이고 환상을 이야기할 거고 그렇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 거, 장래 일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비전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게 뭐 방언한다, 예언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떠냐?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복주실 것을 이야기해요.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어때요? 행복해요. 저보고 물어봅니다. 권목사 어때? 잘 있어. 어때? 행복해. 어때? 늘 기뻐. 야, 제주도에 살면서 뭐가 기쁘냐?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문제가 뭔 줄 알아? 제가 문제가 뭔지 아셔요, 성도님들?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게 스트레스예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늘 행복한 거예요. 밥은 먹여주신다는데 겁날 게 뭐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뭐예요? 하나님 밥 먹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밥 먹는데 내가 무슨 걱정될 게 있어? 성령 충만하면요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순간 걱정이 막 술 깨면 걱정이 들어와. 성령 충만 받으면요 기도하다가요 성령의 임사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죠. 그분 만나야죠. 사실 어제 기도하다가 참 어려운 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앉아서 그냥 툭툭 가시는데 한 대씩 맞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줘요. 너 네 의 때문에 찾아갔냐? 아직도 멀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된다. 앞으로는 네가 그래도 인간의 본분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거는 그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앞으로 그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인간 고못된 인간을 내가 기쁘게 해줘? 죽어도 못하지? 성령 충만 받으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놈 행복해하는 그 꼴을 봐줄 수 있습니다.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은 거는 술 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술 취했다가 그 다음 날 아침 되면 어떻게 되죠? 속이 어때? 신대림은 속 안 우렸어? 뭐 내가 보기엔 먹었다고 큰 소리 쳤지만 내가 보기엔 요만큼 고양이 저 눈물만큼 먹고서 무슨 먹었다고 그래. 냄새나 막 간이 작아가지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먹지도 못했을까. 조금 혈압 담가먹어서 먹었다고 그 목사한테 뻥치고 있어. 나도 알아야 술이 처음에 써.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진짜 맛있지. 근데 아직 그 경지에 안 갔잖아. 뭐 먹었다고 그래 그거를. 그냥 목사님 그냥 용서해줘요. 네? 그냥 예방주사나 맞았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다 생각하세요. 넌 나 때문에 살았다. 성도님들 술 취하면 그 다음날 아파요. 술 취하면요
지갑이 열리죠. 막 나눠줘요. 그렇죠? 이게 우리 성령 충만 받아도 뭐 이게 막 관대해집니다. 통이 커져요. 그런데 살림꼴이 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림꼴이 손해를 봐요. 방탕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 육체에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게 방탕이에요. 그게 뭐냐? 술 먹으면 결국은 옆에 사람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내 자신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방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득이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그건 방탕한 거니까 손해보는 짓이니까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있나 한번 읽어보죠.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장 19절. 아이고 죄송합니다. 5장 19절 시작. 아니 6장 말고요. 5장 19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어때요? 우리 신내림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좋아? 싫어? 지금 지겨워? 진실하게 이야기해봐. 지금은 좋은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니까 좋은 거야. 근데 어느 땐 지겨울 때가 있지. 성도님들 예배가 은혜 받지 않았을 때는요 이게 참 지겹습니다. 예배 빨리 안 끝나나. 근데 은혜 받으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즐거워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차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뭐예요? 장집사님 정장로님하고 누가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요? 근데 장로라고 고개 숙여야 됩니까? 자존심 안 상해요? 괜찮아요? 성령 충만하시네요. 어릴 때 보면요 기분이 나빠요. 왜 용서하세요? 당회를 하면 지금 장로님이 한 분이니까 문제지 괜찮지만 교회가 왜 장로가 여럿일 때 왜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교회를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왜 목사님 중심으로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해야 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 돌아가시겠어. 권사님. 그렇죠. 모르겠다고 그래야지. 자꾸 대답해. 하여튼 학습이 안 돼, 학습이. 아이고 참. 성도님들, 이 다음에 혹시 장로님 뭐 하면 못 알아들으면 그럴 수 있다.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흘 동안 가르치는데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르친다고 되겠어? 그럴 수 있다. 권사님 포기하고 살아. 예? 그냥 내려놓고 살아요. 못 고쳐. 그러니까 안 돼. 성도님들, 교회 일을 할 때 부엌에도 여왕벌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교회는 여왕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목회하는 데는 여왕벌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번에 이거 합시다. 예를 들면 호나무국 합시다. 이쪽 여왕벌은 감자국 합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번번이 이쪽의 이야기가 되면서 이 사람 말대로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여왕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이야기만 돼. 통과가 돼. 그러면요 다른 분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그 또 부인은 더 기분 나빠. 그 집 자식은 더 기분 나빠. 자녀들은. 그리고 그 추종 세력 다 자기 가까운 도둑놈에게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야 왜 네가 밀리냐 이렇게 돼요. 교회가 쪽이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꼭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결정하는 게 나아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의자 사고 가방 사고 그러는데 목사님 다 잘합니까?
장로님이 더 잘하지. 그렇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냥 목사 중심으로 하는 게 좋아요. 뭐 영적인 거, 거룩하다, 옳고 그른 거는 목사가 결정할 일입니다. 다소의 문제는 목사가 다 알질 않아요. 그냥 뭐 콩나물을 하면 어떻고 뭐 된장국을 하면 어때요?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다툼이 되고 서로 주장할 땐 누가 결정해요? 그때는 목사님이 하세요. 그냥. 그러면 편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는데 피차 복종이 잘 안 돼요. 항상 인간은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밀렸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복종하게 돼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해보세요.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자존심이 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 읽어볼까요? 여자분들만 읽어보십시오. 6장 22절. 자, 여자들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왜 목소리가 작아요? 여자분들이 많은데. 다시 그게 6장 안에 본문 안 써주네? 5장 22절. 아이고. 아니 지금 잘 말귀를 알아들으셔요. 제가 설교할 때 삼손을 타자니 그래도 알아들으셔야지. 삼손으로.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목사가 개떡같이 말해도 성도들은 뭘로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사기를 할 때 삼손이 그래야 되는데 타자니 뭐 이렇게 나오면 삼손이 오라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자, 5장 2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또 예. 여자들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두 분. 어느 단어가 걸려요, 마음에?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그래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복종이라는 말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복종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옆에 아들 있죠? 몇째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아닌데. 큰 아들 아닌데 둘째잖아요, 둘째. 둘째 맞죠? 알아들으시네? 둘째예요. 그 큰 아들은 데려온 아들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데려온 아들은 지의 엄마 닮아가지고 말 더럽게 안 들어. 에? 그 데려온 아들 어디 있어요? 데려온 아들, 아유.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집에서 밖에 나가면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남자답고 멋있죠. 근데 집에서는 꼭 뭐예요? 애야, 애. 그렇죠? 예? 하여튼 국에다 약 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나는 성도들이 당신을 머리 좋다고 그런 걸 이해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절 보고요, 정말 게을러서, 이건 애도 아들 둘 키우는 것보다 저 키우는 게 더 힘들답니다. 존경하고 싶어도 하는 것을 보면 존경이 안 돼요. 존경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죽게 하듯 한다는 건요,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는 게 아닙니다. 쿠리오스, 그 당시에 쿠리오스는 황제입니다. 황제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큰아드님에게 황제처럼 떠받듭니까? 하고 싶죠? 하고 싶죠? 아니 솔직히 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황제처럼 떠받들어주고 싶죠? 그렇죠? 근데 떠받들어주고 싶어. 근데 하는 짓을 보고서 절대 해주고 싶지 않아. 노력해도 안 돼. 속에 이게 올라와. 국에다 약 안 타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여자분들이 그래요. 남편에게 존경하고 싶은 건 당연한, 왜요?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싶은 건 어느 여자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하는 짓을 보면 도대체 존경하고 싶지 않아. 그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살다가 보니까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많아. 그러다가 보니까요, 남편을 종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왜 권사님은 왜 자꾸 쳐다봐? 권사님도 그렇지. 뭐 우리 저 젊은 집사님만 그러는지 다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해요? 황제처럼 섬길 수 있어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되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남편 집사님, 아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받아야 황제 대접받아. 예?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종 취급받아요. 종놈 취급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우리 남자들은 그럼 그대로 당할 수 없잖아. 자, 25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야, 남자분들 다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남자들만 시작. 집사님, 사랑하죠? 사랑하고 싶죠? 근데 잘 돼요? 잘 안 되죠? 진짜 그 말하는 거 보면 꼭 깔고리가 있어. 제가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요, 모든 재산을 다 뺏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목회자는 성도들의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아내가 참 고생했습니다. 근데 전도사 때요, 전도사 때 3학년 때 친구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양회가 있다고 강사로 불려갔어요. 그랬더니만 3박 4일 수련회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교회에서 강사비를 1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요, 아내에게 고마워가지고 아내의 시계를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그래서 시계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지하철에서 사왔어?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사랑할 수 없는 여자야. 이거 사람이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 자, 패 죽이고 싶어.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고 싶죠? 그러나 사랑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당신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때마다 싸가지가 없는지, 가슴을 그렇게 흡입하는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싸가지 없는 아내를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신비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아내가 세상의 모든 여자 중에 최고로 예뻐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세상의 모든 남자보다 우리 남편이 제일 멋져요. 오늘은요, 여자분들은 우리 남편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남자들은요, 나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우리 아내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방법이 없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는 방법, 남편이 황제처럼 대접받고 부인이,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순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살고 싶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집사님, 남집사님이요, 지금도 그래, 순교자 삶을 살고 싶냐고 그러니까 끄떡끄떡해요. 근데 살지 못한대. 왜 못해요? 힘으로 안 돼. 아내를 보면 진짜 그냥 패 죽이고 싶은데 이게 돼? 예?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요, 아내를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요, 남자분들이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목숨도 내어놓고, 예수님은 목숨도 내어놓아서 순교했는데 까짓건 내가 하고 싶은 취미, 그거 포기 못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포기 못해요? 못하죠.
어떻게 그걸 포기해?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장과 절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장 그러는데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또 안 나와. 권사님 모르시죠? 성경은 장과 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도 쭉 있는데 책으로 만들어지면서부터 장이 필요했어요. 이거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0세기에 스테판이라는 천주교 신학자가 장을 만들었어요. 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15세기에 스테판이라는 랜턴이라는 신학자가 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절은 신학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나중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찾기 쉽게 색인부로 만든 게 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이나 6장은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자, 6장 1절 읽어보죠. 자, 여기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죠. 남자들만, 자녀들만 읽어봅시다. 자녀들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3절, 4절 같이 3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가면 근데 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딴 때보다 오늘 한 9시 40분에, 그러니까 뭐 집에 보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바쁘신 분은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야, 신내림. 오늘 엄마 아빠가 속이 상했겠어, 안 상했겠어? 그치. 이게 그렇게 착해 보이는 내림이가 했더니 얼마나 쇼크겠어. 그런데 나는 물어보자. 엄마 속 새기려고 먹었어? 아빠 속 새기려고? 그럼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엄마 아빠한테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우리 옆에 자매 엄마 아빠한테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그렇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지? 근데 잘 돼? 어느 자녀도요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요 못난 자아가, 혈기가, 성격이 참지 못해서, 형편이 참지 못해서 부모의 속을 새기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살인범도요.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이건 뭐 성경이 이게 약간 격기로 나가는데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럼 잘 된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신내림이 한번 물어볼게. 언제까지 순종해야 돼? 부모님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참 결혼 생활 힘들겠다. 우리 뒤에 있는 총각들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 예? 죽을 때까지. 자네 결혼하는 거 생각해봐라. 자네 마누라 꽤 고생하게 생겼다. 야, 고생길이 환하다. 우리 여학생들 쟤하고 사귀는 거 좀 생각해봐. 신랑 명단에서, 대상자 명단에서 빼. 권사님, 자녀분들이 언제까지 순종해야 돼요? 참. 언제까지 순종해야 돼요? 둘째 아들이. 그러면 큰일 나요. 야, 너 결혼하는 거 너도 생각해봐라. 네 섹시 꽤 고생하게 생겼다. 그럼 너도 중간에서 복귀어.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순종이 언제냐? 순종이라는 건 결정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자가 있는데 결정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 그랬어요. 언제까지? 결혼을 할 때까지만 순종하면 됩니다. 결정권자가 결혼하는 순간 이제는 부모님에게서 누구에게 옮겨가요? 남편에게 옮겨갑니다. 아셨죠? 집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남편이 아니라 지금 누구예요? 집사님이 하는 거야. 그렇죠? 누가 결정해요? 결정권자?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의 결정권자가 둘이 됩니다. 부모가 되고 시부모가 되고 남편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결정권자가 둘이 되니까 집안이 분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경제적이고 장수적인 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가정의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누구 뜻대로 결정해야 돼요? 우리 남편 집사님. 예? 집사님 뜻대로? 누구 뜻대로? 자,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내의 뜻대로, 약자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내가 하지만 누구 입장으로? 아내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장이야. 성경은 내가 결정하라 그래서 오늘 낚시 가자 하면 부인은 뭐라 그래요? 오늘 교회 가자.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야. 성경이야. 끌고 가면 누가 마음 상해요? 아내가 마음 상해요. 그래서 베드로서의 연약한 그릇과 같다. 같이 천국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재미나는 건 결정을 마음대로, 집사님 결정을 마음대로 하면, 결정을 마음대로 해서 집사님, 우리 둘째 엄마가 마음 상하면, 예? 마음 상하면 어떻게 되냐?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기도가 하늘에서 막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 결정권자가 하늘의 결정권자, 최종 결정권자의 뜻대로 안 하고 밑에 사람 마음을 괴롭히면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항상 결정할 때 누구의 뜻을 물어봐요? 누구 뜻을 물어봐요? 왜 대답 안 해? 못하겠어요? 예? 부인 뜻을. 그런데 집에서 결정할 땐 누구에게 맡겨요? 이제부터 남편한테 맡겨요. 가서 옷 사는 것까지도 하지 마. 이러지 마시고 결정은 당신이 해. 뜻만 말하세요. 뜻만. 이건 내 생각에는 이거 좀 비싼데 이 정도만 말하시지. 사지 마.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말은 누구 보고 하라고요? 남편 보고 하라고요. 당신이 결정하고 나는 안 샀으면 좋겠어. 이러고 가면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결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들여서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권사님들 뭐가 좋아요? 돈이 좋죠. 그러니까 돈을 들이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동이체 시키면 더 좋아. 뭐니 해도 뭐니예요. 그게 우선 좋은 것을 들여서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게 공경입니다. 두 번째로 공경은 부지런한 자식은 잠언해보면 부모의 기쁨이 되나 게으른 자식은 근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물론 바깥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부지런히 찾아가는, 요새는 부지런히 전화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일주일, 이거는요 우리 아들 새끼도요 전화 안 해. 내가 한 번 만나서 그랬어요. 난 너한테 물려줄 거 없으니까 넌 나한테 전화 안 하느냐? 내가 좀 서운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성도님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주 연락하는 겁니다. 그게 효도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는 뭐냐? 내 늙은 부모에게 청종하라 그랬어요. 늙으면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그렇죠 어머니.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어요. 지난번에 또 했잖아요. 그거 벌써 93번만 더 하면 99번이네. 이러니 이게 좋지는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냥 들을 때는 항상 뭐예요? 똑같은 말을 하지만 언제나 새소리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해요? 부모님 말하면 듣고 결정은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신내림 언제까지 순종할까요? 결혼할 때까지. 그래서 결혼만 승낙받고 결혼식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공경해야 돼. 그때부터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밝아지는 우리 가정.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4절 같이 읽죠. 시작. 자녀들을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몰라요. 우리 신대림이 또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지. 없어? 그거 굳이 찾아보지 말어. 없으면 없는 거야. 근데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왜요? 주의 훈계로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상처 안 주고 노엽게 하지 않고 싶죠. 근데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한 번은요, 우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이제 못 살겠어. 올라와. 교회에 있다가 우리 아내가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더니만 우리 아내가 거실에 서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막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새끼가 방에서 왜 그랬더니만 그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서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들어오라고. 집에 오라고. 저녁이 됐으니까 집에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이 그때마다 저녁에 친구하고 노는데 꼭 보면 친구하고 놀기 좋아하니까 노는데 꼭 엄마가 전화해서 와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재밌게 노는데 오라 그러니까 들어와서 뭐라 하냐면 엄마는 내 인생을 간섭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꼭지가 딱 넘어간 거예요. 남편도 말을 안 듣는데 이제는 큰아들도 말하는데 둘째, 셋째 이것까지 말 안 듣는다는 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얼결에 홧김에 말을 해놓고 실수했죠. 원래 본심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 놓고 겁이 나니까 내 방에 들어가서 또 똥 싼 놈이 큰 소리 친다고 이러다가 씩씩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내 방으로 건너와라. 그래서 앉혀놓으니까 자기도 잘못했냐고 무릎 딱 꿇죠. 야는 물어보자. 네가 잘 되면 엄마가 행복하겠냐 불행하겠냐? 행복하죠. 네가 안 되면 엄마가 행복하겠냐 불행하겠냐? 불행하죠. 그럼 네 인생의 목에는 엄마의 몫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행복과 불행에 너희 엄마가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엄마 보고 네 인생을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 엄마 몫을 네가 오늘 뺏은 거냐 안 뺏은 거냐? 뺏었죠.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다.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래서 가서 자기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은 아버지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어머니의 차이입니다. 잘 설득시켜서 웃으면서 사과시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죽일 놈 살릴 놈 뭐 이렇게 나오면 애를 죄인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 되게 하고 싶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돼요. 더 나가서 여기 이제 그 다음 절 뭐 읽으면 그 다음 줄 겁니다. 종들아 직장에서 일할 때 눈가림으로 일하지 마라. 하다 보면요 진짜 눈가림으로 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직장 생활에서 성실껏 일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일을 하듯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진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높은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한테 공갈 잘해요. 그렇게 하면 진급하기 어려워. 그렇게 하면 잘려. 뭐 그렇게 하면 조종돼. 은근히 겁을 줘요. 공갈칩니다. 직장 생활할 때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속 상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요. 용서하셔요. 꼭 늦게 들어와요. 직원 하나가요. 직원 하나가 꼭 늦게 와요. 그래서 다른 교육자들이 막
늦게 온다고. 저 한 집사는 늘 늦게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늦게 오는 걸 정면에 맞추셨어요. 입구에서. 그러니까 움찔하죠. 오늘도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집사, 애기 많이 아파? 힘들지? 그러니까 눈물 쭉 흘려요. 남편이 속색여가지고 집 나가서 있고 애 하나 데리고 여자가 교회에서 사무 보면서 그걸로 생활하는데 애가 아프면 병원 가야죠. 뭐 해야죠. 그러니까 늦는 거야. 예?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살림하면서 늦는데. 그런데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하고 그따위로 하려면 관도.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요, 화가 나면 이게 몇 번이야? 그럼 막 나가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뭐 늦었으니까 끝냅시다. 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끝내자.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해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권사님 성령 충만한 사람 같아요? 안 한 사람 같아요? 권사님 제가요. 네? 성령 충만한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한테는 나 이야기 안 해. 제가요 성령 충만하지 늘 하진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이상해요. 자동차 엑셀 밟으면 속도가 꽉 나죠. 뛰면 속도가 바로 떨어집니다. 시동은 안 꺼져요. 그렇죠? 요새 오토 시동은 안 꺼지죠. 한번 시동 걸면 끄기 전까지는 안 꺼집니다. 그런데 언덕을 만나면 많이 밟아야 올라갑니다. 안 밟으면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건 한 번 받은 거는 자동차 시동 건 것과 같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숨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만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인생에 한 번입니다. 두 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두 번 죽으셨어요? 한 번 죽으셨어요? 한 번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은 한 번입니다. 한 번에 딱 끝납니다.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인침은 딱 한 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인침을 받았으니까 띄었다 지웠다 이러지 않아요. 죄 지면 띄웠다가 지웠다가 또 다시 좀 착하게 살면 다시 찍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찍었으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끝까지 누구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 하나님 하늘의 영광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가 깜빡이던 그거 들어와. 그 순간 짠! 그럴서 성령 충만은 이런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떨어지게. 그냥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데살로니가서에 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게 무슨 생활이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은 충만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충만 안 해도 오늘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행복하려면 늘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해야 돼요. 예? 제가 뭐 늘 성령 충만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냥 가가지고 그냥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마누라가 그러면요 진짜 저걸 한 대 패 죽여.
그러다가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또 아내가 어찌 그렇게 예쁜지요?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 늘 충만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